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벌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 죄를 짊어지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 속에 옵니다. 우리 역사책을요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갖다 주면 그대로 인정합니다. 무슨지 아시죠?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단군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영어로 시브리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주면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인정합니다. 역사니까. 근데 한국 사람 어쩐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한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 성경 이게 어디 있어? 이게 돌에 맞춰 죽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탄생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메시아로 인정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뿐이지. 역사 속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것을 한두 명이 본 거라면요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500문도가 봤다고 승천하는 거를 500명이 봤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의로우셔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십니다.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십니다. 역사에 오셔서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대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양 두 마리 혹은 염소 두 마리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아세살이라는 광야에 괴물에게 보내는 양이 있습니다. 아세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괴물이라서 아세살 괴물이라고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양치기들이 이스라엘 목동이 양치들이 양을 잊어버려요. 근데 아무리 광야를 해도 흔적이 없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아세살 괴물이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적조차 발견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양을 죄를 짊어진 양을 아직 흔적도 없이 정체도 없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를 제보아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표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세살 염소 하나님 앞에 두 양 혹은 염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양에게 안수를 하면 모든 백성의 죄, 모든 백성의 일련된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이임하는 거예요. 위임입니다. 죄를 옮겨 놓는 거예요. 자꾸 옮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죄를 옮겨 놓는 것이다. 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죄를 옮겨 놓는 거예요. 자꾸 옮겨 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문제도 예수님한테 옮겨 놓고, 걱정도 예수님한테 옮겨 놓고, 괴로움도 예수님 앞에 옮겨 놓고,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고 들고 있으면 자기 짐이거든요. 무거운 짐에 눌리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눌려요. 어떤 사람들 얼굴을 딱 보면요, 그때 어떤 분 왔는데 이렇게 얼굴 딱 봤는데 눌렸어. 뭔지 모르지만 눌려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나타나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벌써 이 눈썹부터 해서 이 입까지 여기까지가 딱 굳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두 마리 염소 중에 두 마리 양 중에 먼저 드리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아사엘에게 주는 양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한 신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역할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죄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예표도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직전에, 조금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 흘리고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기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어린 양처럼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는 율법이라고는 하나의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 전체, 구약의 율법 전체는 뭐냐면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이 있고요. 신약에는 진리의 법, 다른 말로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요. 율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 죄 졌지, 너 죄 졌지. 너 이래 죄 졌잖아. 맨날 며칠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자꾸 죄를 드러내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 성령의 법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된 인생들을 그리스도를 통과한 후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참소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내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마귀가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많은 부분들 양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그 케이스고요. 근데 성령의 법은요, 정죄로부터 자유거든요. 근데 정죄로부터 자유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양심조차도 날 정죄하면 안 돼. 누가 자유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유하라 그랬거든요. 해방을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내 양심이라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법보다 내 양심이 그 위에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는 것까지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제사의 예법이나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 딱 스탑이야.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만 모든 게 딱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의 법,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끝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율법의 정죄가 우리 심령 속에 머리카락 같은 거라도 하늘에 있다는 우린 절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가 있다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 자유, 해방, 탕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를 명령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탕감, 모든 억압에서 빚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법으로 우리 신앙의 양심, 거기까지도 자유를 명령하세요. 신앙의 양심으로부터 자유. 이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다. 예, 정죄하지 마세요. 과거에 하지 말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뒤에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나는 앞에만 달려간다고. 이건 과거에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 그건 주께 맡기고 내가 회개하고 주께 맡겨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도 내비두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법으로 양심의 자유를 만약에 얻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면 율법에 의하여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마귀는 자꾸 양심을 찌르는 거거든요. 너 인두껍을 쓰고서 어쩜 그럴 수 있니? 어쩜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네가 인간이면 그점은 그럴 수 있겠니 하면서 자꾸 양심을 갖다 찌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유하라 하셨어요. 해방, 자유, 탕감. 한번 따르면 해방, 자유, 탕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진리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 해방, 탕감, 진리, 해방, 탕감, 진리, 해방, 탕감.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요 마귀는 이러는 거고 너 양심이 있지 임마 그럼 쓰겄어.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아닙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법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입니다. 끝없이 이렇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막 이따 벼랑가리 좋다가도 벼랑가리 옛날에 말이 그런데요. 말이 넘어진 곳에 가잖아요. 그런 비슷한 환경만 되면 또 넘어진대야. 그래서 말이 막 하다가 휙 뛰어넘는 거 사람하고 휙 뛰어넘는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넘는 넘어졌던 비슷한 환경만 되면 거기서 이 브레이크를 걸어 말이 자기 넘어질까 봐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걸어 그 기술을 떨어뜨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허상이 남어. 그래서요, 나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잔인한 거, 귀신 같은 거, 음란한 것들,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허상에. 허상이 남든다고요.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이런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억이요, 충격된 것은 진짜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7절 8절을 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말하는 그 첫 언약은 율법이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이고 8절에서 말하는 거 새 언약이 성령의 법으로 이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죄를 기억하지 마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니 나도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참 순종이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데 왜 내가 죄를 기억을 해? 이게 불순종 불신앙 불이 아니요? 아유 말 그랬다고 죄가 사해지나요? 뭐 이러면 되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현장 보였던 창녀 여인이 걸렸어. 이런 자는 모세가 돌로 패 죽이랍니다. 돌 들고 왔어.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랬다고요. 하나님도 정죄치 않은데 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느냐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정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을 사버려요. 핏값으로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팔리운 자입니다. 그 핏값에 팔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이 없어졌어요. 다만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만 있어요.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회개하십시다 이런 것은 지옥 갈 죄를 다시 기억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손발 닦읍시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회개하십시다 이런 의미는 손발 닦읍시다. 여러분들 손발 눈병 아폴로 눈병 막 올 때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의사는 보면요, 맨손으로 눈이 시뻘게 가지고 토끼 눈처럼 된 사람도 이 손으로 눈가를 뒤집어 까. 이 뒤집어 까는데도 그 사람 의사는 눈병 안 올라. 왜 그럴까요? 바로 가서 손 닦거든. 바로 가서 손 닦어. 그걸 깨끗한겨.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나갔다 감기, 요즘에 감기 환기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하는 방법 중에 70~80%를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면,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 닦아라. 무조건 손 닦아라. 화장실 갔다 와서 손 닦고, 나갔다 들어와도 뭐 만졌어도 나갔다만 들어오면 무조건 손 닦아라. 그러면 70~80% 감기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세요 이 소리는 뭐냐면, 손발 닦으세요 이 소리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지옥 갈 죄 있지? 너 회개 이 소리가 아니라, 손발 닦으세요 이 소리예요. 손발 닦으세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 속에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에 관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직접 간섭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 관여치를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기에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 곧 새 언약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인생을 바라보면 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안경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의 피에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법이요, 죄에서 자유하는 법, 죄를 망각시키고 자유하는 법이요,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죄, 그 모든 죄를 망각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죄를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망각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의지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의 죄를 망각하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를 맡으셨어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모욕당하러 오셨어요. 수모당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아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그에게 맡겨버리셨어요. 하나님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세요. 아들에게 맡겨버렸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섣불리 들으면 안 됩니다. 허투루 들어도 안 됩니다. 다 놓고 갑니다. 아주 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공로. 물구빨고 하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미안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자유하는 법 동일한 뜻입니다.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자유하는 법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된 것은 자유케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만이 율법의 정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죄받은 인생들을 용서할 수 있고 정죄받은 인간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준 새 법에 의해서 우리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면, 신약시대 때 아직까지도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라고 말씀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으로 먼저 희생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마리 양을 백성의 죄를 고하고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하면 양이 그 죄를 짊어집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럼 그 양은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사람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양의 꼬피를 풀어버립니다. 꼬피 풀린 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에게 옮겨놓으면, 회개해서 예수에게 옮겨놓으면 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자유의 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양은 다시 회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중의 죄, 백성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과 통한의 괴로움들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18번지 부르는 노래가 그 뭐죠? 여인의 어쩌고 여자의 인생, 이미자가 부른 그 있잖아요. 여자의 일생 그 통한의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백성의 죄, 저주, 사망, 안 되는 거, 막힌 거 다 양에게 안수해서 버려버리는 거. 영원히 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수해서 광야로 내버린 아사셀에게 보낸 아사셀 염소는요, 양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 따라 드디어 우리는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 하는 자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에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비유.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가 속죄제가 되고 자기가 아사셀 양이 돼서 영원히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죽음에다가 우리의 저주와 사망과 안됨과 통한의 눈물과 괴로움과 번민을 다 묻어버리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속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합니다. 아사셀 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 이유는 회개는 우리 속의 죄의식, 죄책을 완전히 예수께 옮겨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예를 들어 죄책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옮겨놓은 일이 그것 때문에 율법에 의한 죄의식이 옮겨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죽으시면 성령에 의해 내 속에서 죄의식이 완전히 옮겨지고 사라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그 모든 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양심으로부터 자유. 예. 여러분들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원수 마귀가 과거에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그냥 미국까지 흉당 깔아놓도록 썼어. 너 옛날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졌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 옛날에 그랬어. 그러세요. 당당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 옛날에 그랬어. 예수께서 용서하셨대. 그럼 끝난 거지. 무슨 소리지 하죠? 과거에 너 인정하라고요. 부정할 거예요? 했는데? 과거에 너 이랬잖아. 나 그랬어. 당연하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 그랬어. 근데 예수께서 용서하셨대. 예수께서 자유하시래. 예수께서 나보고 해방이래. 이게 믿음이고 능력이요. 더 이상 그런 마귀가 여러분을 타치 못해. 건들지 못해. 그런데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럼 절망이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해방, 참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탕감, 그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요. 참 믿음의 결과가 자유해방 탕감. 시작. 다시 한번. 자유해방 탕감. 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자유해방 탕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회개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회개를 통과한 사람,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사람,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과했다 이 소리는 자유해방 탕감을 맛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 정죄,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자유해방과 탕감을 맛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한 번 또 따라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끝까지 주장하세요. 죽기까지 주장하세요. 목숨 끊어지도록 예수는 나를 위하여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셨다. 이거 주장하라는 거예요. 첫 언약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잃은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새 법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아들로서 기억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뭘로 기억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니 나를 의인으로 받으신다. 의인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죄를 기억지 못하시니까 나를 의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해방 탕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받는 전제 조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방 탕감을 맛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만 얘기를 해.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무시해버렸어. 이러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양심의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진리로 자유를,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과 탕감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자유해방 탕감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는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된 공로가 돼서 내가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의 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뒤바뀌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공로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해방 탕감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성도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